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권속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며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자연의 법칙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대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복음은 그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계에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만 현생의 평안이나 만족만을 주는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실은 덧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합니다. 고통과 슬픔, 인간의 죄악된 탐욕과 거짓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평화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과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몸소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 주간까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더욱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형을 마치자마자 시체를 치워야 했습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어왔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장사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가 그 무덤에 임봉을 해가지고 아무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군병을 배치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간 금요일부터 토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비통하고 초조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겁에 질린 나머지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숨고 말았습니다. 좀 겨우 숨 돌린 후에 서로 은밀하게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모여 있었는데 두려움은 여전하고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정도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무덤에라도 얼마나 찾아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또 이어지는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바로 주일 일요일 새벽이죠. 예수님이 묻힌 위치를 아는 이들은 아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 몇몇 여인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이 밝자마자 가장 먼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향료를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고 가져간 것이에요. 가면서도 마음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커다란 바위가 막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랍의 임봉도 있고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그 여인들이 새벽에 올라가면서 서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드디어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복음서에는 그들이 목격한 무덤 속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였습니다. 5절에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증언과 기록들의 공통점, 이 증언의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장사지냈던 무덤이 그날 새벽에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그 지키던 군병들은 무언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개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인들이나 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첫 새벽의 증언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은 우리들에게 많은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오늘까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여인들도 제자들도 무덤에 달려간 베드로도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만약에 당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또 그리고 그들의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소문을 퍼뜨렸던 로마 병사들의 주장처럼 그 비어있는 무덤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시체를 감추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 거짓이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그 당시 권력자들인 로마 총독이나 유대 제사장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시체를 찾아내서 자 여기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단숨에 그 헛된 소문을 잠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식민지 시대의 유대 땅에서 로마 총독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죠. 그리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힘과 권력 또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들인 여인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주장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심지어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그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서 최초의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의 증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깊이 실감을 못하겠지만 당시의 사회를 깊이 염두에 둔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 이야기에서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로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정말 의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죠.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첫 번째 증거로 내세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교회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서 기자들이 참되게 사실만을 기록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증거죠. 아무리 불리해도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분이 낚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들은 대부분 저 북쪽 변방의 갈릴리 하층민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어떤 일이라도 자기들 의도대로 관철시키는 자들입니다.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 절대 권력자들이었던 로마 총독도 유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 부활의 소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여론을 퍼뜨리려고 로마 군병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권력도 돈도 이 진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 주장했던 것을 오늘날 많은 무신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뻔한 거짓말을 위해서 평생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했다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을 이성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믿고 주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의 새벽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그 비어있던 무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기들의 체험에 대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소식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더러는 잡아 가두기도 하고 위협과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무덤이 거짓이라면 그 전파하는 소식이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또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숱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궁핍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러나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약자층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놀라서 모여들었지요. 그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 사도들은 또 담대히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즉시 잡아다 가두고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입에서 위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에 찬 대단한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불과 두어 달 전 예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그날 밤에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선언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외에, 이 사실 위에 그들의 체험과 그들의 신앙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충실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사하면 할수록 기자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파헤쳤겠어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오히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쓰려고 했던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책은 증거의 무게에 눌려 쓰여질 수가 없었다. 이 모리슨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가장 강력하게 깊게 받아들인 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자기들에게 아무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짓말을 위해서 오히려 고통과 고문과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처형당하자 절망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파하게 된 그 심리적 동기를 설명할 길은 오직 실제 부활 사건뿐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저 의미만 남아있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세는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허탄한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그런 어떤 재해석한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좀 수준 높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활절 메시지들이 그런 논조를 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두 번째로 영생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무덤은, 즉 죽음은 인생의 모든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 물질, 지식, 무슨 부귀영화, 성공, 권력, 명예, 청춘 다 묻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묻히고 끝나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죽으면 그 인생은 거기서 묻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산 사람은 또 그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이름은 남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죽음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마치 기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먼저 내린 사람이 있고 좀 더 가다 내린 사람이 있고 좀 더 가다 내린 사람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인생의 이 땅의 육신으로만 본다면 인생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은 인생은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그 새벽에 비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비어 있습니다. 세계 많은 권력자들은 거대한 무덤을 남겼죠.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그렇고 진시황제 뭐 어마어마한 무덤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인간 신이 되기를 꿈꾸는 인간들 또는 자기 신격화하는 인간들은 그 시신을 이제 미라로 만듭니다. 이집트에도 있지만은 뭐 모스크바의 레닌의 시신도 화학철에서 미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참배객들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걸 본다고 또 중국의 모택동도 미라가 됐고 북한의 김일성도 금수궁전에 미라로 누워있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던 호진명조차도 본인 뜻은 아니겠지만 미라로 지금 누워있다고 합니다. 무덤이든 미라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결국 그 인생이 무엇을 남겼든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누렸든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무덤에서 끝납니다. 시체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아무 권력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수의 몸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셨고 그래서 부활의 주요 영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며 영생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물론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무덤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인간을 정복했다는, 죽음이 인간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린 무덤, 비어있는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따를 열매가 계속 있다는 뜻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가둘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제 차차 노쇠하고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지나가셨고 그 길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살리라. 아멘. 바로 이 부활신앙과 영생의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 비어있는 무덤에서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사의 소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기는 무덤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승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정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승리입니다. 진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참 진리는 결코 쇠할 수 없고 소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생명이기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이어져서 다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딱 지금 이 계절이 그렇습니다. 겨우내 그 혹한 속에서 마치 산천초목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드디어 봄이 오니까 때가 되니까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조금만 지나면 가지마다 푸릇푸릇한 이파리들이 뒤덮이게 되고 무성한 녹음으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과 짝하여도 너는 부활신앙으로 진실되게 살아라. 모두가 썩어도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도 너는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라. 모두가 낙심하고 포기한 채 적당히 살아도 너는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음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더 이상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근심 걱정하며 낙심하며 상처받으면서 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충성하게 이끌어 갑니다. 부활의 생명과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